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입니다. 어릴 때 그런 소망이죠. 그리고 조금 더 바란다면 부모가 살았던 것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내가 범했던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덜 겪으면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이게 자식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진 부모들의 공통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쉴 새 없이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듣든 말든 계속해서 바른 생활을 얘기하고 잔소리를 하는 거죠. 물론 부모의 입장에서는 단 한 번도 그게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이 잔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훤히 보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같이 똑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를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진심 어린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선배로서 또 부모로서 바른 길을 가도록 안내해주고 싶은 거예요. 부모의 자식 사랑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하고 관심이 있으니까 잔소리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잔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잔소리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들의 이런 간절한 마음이 담긴 잔소리가 항상 눈에 띄는 효과나 변화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무심하게도 자녀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른이 되고서야 부모의 잔소리를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서야 비로소 그 진심을 깨닫는 청개구리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도 쉽사리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어디 말씀이 싫어서, 말씀이 나빠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현실에 맞닿아 있지 않다는 철없는 생각이 있어서 미뤄두다 보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때가 되면 혹은 인생의 어려운 시기가 찾아오면 그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다가오기 전에 부모의 마음을, 심정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달으면 좋으련만 참 많은 경우에 어려움을 당해야 깨닫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읽다 보면 마치 탈선한 동생에게 부모님의 심정을 알려주려고 애쓰는 맏형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구원받은 성도가 누구인지는 물론이고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그 방향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성도에 대한 권면을 이어갑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사랑받는 자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사랑받는 자녀까지도 좋은 일이지만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누구를 닮았는지 도통 알 수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 아들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아내의 아이도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누구를 닮은 거야? 이번 주간에 서울에서 우리 후배 목사님이 잠깐 여수를 방문했는데 늦둥이 셋째를 낳았는데 아무리 쳐다봐도 그 아이 얼굴에서 엄마 아빠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자기 닮았다고 하고 엄마는 자기 닮았다고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커봐야 알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가끔 그런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혹스럽죠. 근데 여러분, 지나치게 어이없어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자녀의 행동을 자세하게 관찰하고 연구하다 보면 그 아이의 행동에 엄마나 아빠의 모습이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시죠? 못된 행동한다고 저건 다 아니라고 말할 게 아닙니다. 그럼 못된 마음이 내 마음 어딘가, 내 행동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호랑이가 곰을 낳을 수 없는 것처럼 분명히 엄마나 아빠 둘 중 하나를 닮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표현은요,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본받는다라는 말은 어떤 것을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넣는다 이런 뜻입니다. 모방한다는 뜻이죠.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복사기에 놓고 종이를 복사하면 똑같은 게 나오듯이 그 똑같이 복사해가지고 딱 붙여놓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서로 닮지는 않았지만 누군가를 닮아가기 위해서 말과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고 모방하는 것입니다. 선천적인 것보다는 후천적인 변화에 방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은 그래서 그분의 성품과 태도를 그대로 복사해서 우리의 삶에, 자신의 삶에 붙여 넣으라는 거예요. 잘 되지 않죠? 그런데 계속 복사해서 내 삶에 덧대고 붙여 넣으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난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희생적인 사랑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걸 닮으라는 뜻입니다. 본문 2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오늘 암송 구절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이웃에게 사랑으로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내가 가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복사해서 그것을 내 지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데 딱 붙여 넣으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보여주신 겁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그런 사랑을 복사해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에게, 가족에게 똑같이 붙여 넣으라는 말입니다. 필요하다면 죽음에 이르는 희생도 불사하는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갈수록 전도가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도가 잘 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주님을 닮은 희생적인 사랑이 보이지 않는 것, 바로 그게 전도의 큰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희생을 감수하려고 하는, 아주 조금이라도 더 친절을 베풀려고 하는 자기 희생의 노력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교회를 나가면 그냥 그저 세상 사람인지 혹은 그리스도인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한두 사람에게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도 교회 전체 또는 기독교 전체가 치명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 각 사람은 기독교의 모델이고 교회와 성도의 샘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와 복음을 드러내는 좋은 표본이 되십시오. 나쁜 샘플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희생적이지도 않고 이타적이지도 않은 우리 개인의 태도나 삶이 얼마든지 복음의 길목에 떡하니 가로막고 서서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요만큼도 더 낫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기독교의 대표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큰 희생은 아니더라도 평소 이웃을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친절과 작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날마다 고군분투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성도의 본 모습입니다. 그런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복음의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따라야 하는 본받음의 대상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적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 해주셨죠. 제목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있는데 사랑하다가 지치지 맙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사랑하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내가 아무리 큰 사랑을 베풀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보다 항상 적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사랑의 용기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셨어요.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이 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희생은 아무도 넘어설 수 없는 지구상의 가장 수준 높은 희생적인 사랑의 표본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노력으로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모델을 담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일 때 그 노력이 향기가 돼서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모델로 제시하는 이유는 예수를 본받게 하려는 부르심의 목적,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희생적인 사랑을 강조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귀신을 내쫓아야 한다든지 혹은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손만 얹으면 그냥 아픈 사람이 턱턱 낫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꼭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고 세상은 갖지 못한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작은 사랑이면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희생을 감수하는 사랑의 실천만으로도 얼마든지 향기로운 제물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권면 속에는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친절하게 다른 사람을 대하라는 작은 사랑의 실천 방식이 삶이 되게 하라는 권면이 담겨 있어요. 뭐 큰 거, 대단한 거 이런 거라는 말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작은 거, 작은 섬김, 아주 작은 친절을 실행하고 그것이 습관이 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바울이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부르심을 입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바울의 고백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마치고 13장이 시작되면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더 풍성한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더 큰 은사란 바로 사랑을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랑을 강조해서 말하는 이유는 성도가 사모해야 하고 따라야 하는 가장 좋은 길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세중앙 식구들이 이런 사랑으로 더욱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에게는 성결한 삶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결한 삶을 위한 노력. 오늘 본문 3절이죠.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는 것들은 앞에서 다루었던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과는 정반대의 것들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은 단순히 성적인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형태의 부도덕한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사회 속에서 이루어졌던 온갖 죄악들을 말하는 것이죠. 당시 에베소는 우상의 집합소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곳입니다. 종교 행위라는 명목으로 문란하고 부도덕한 행위들이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었어요. 탐욕은요, 필요한 것 이상을 넘어서 가지려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누구나 이런 탐욕이 없겠습니까? 누구나 다 있지만 어떻게 조절이 되고 조종이 되느냐의 문제겠죠. 이 탐욕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자기가 소유하려는 것이 자기 안에서 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소유하고 싶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마음 중심에 놓고 그것을 신처럼 받들어 숭배하는 것, 바로 그게 탐욕의 문제입니다.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것은요, 비록 그런 일들이 사회 속에서 만연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 그런 일들이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일지라도 성도라면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저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분 얼마나 로비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합니까? 때로는 술도 사 먹여야 되고, 이런 일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사회생활하다 보면 그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조금 감추고 그저 한잔하면 어때? 몰래 교회 갈 때는 깬 모습으로 가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시간을 가질 수도 있어요. 업무상 혹은 사업상, 상황상 어쩔 수 없잖아? 나만 그러는 거 아니잖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 그저 안 하는 척 하고 있을 뿐인 거지 다 그렇게 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회적 상황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도라면 철저히 그런 일들을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5절에서도 똑같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바울이 이런 삶의 방식을 믿는 자들에게, 바울은요, 이런 삶의 방식이 믿는 자들에게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을 긋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삶은 결국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죠. 무서운 말입니다. 또한 바울은 성도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4절이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은요, 불명예스럽고 품위 없는 언어 습관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 참 맛없이 하는 분 계시죠? 품위 없이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걸 지적하는 거죠. 희롱의 말은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경박한 말입니다. 비열한 말입니다. 박장대소하고 밝게 웃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비웃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언어 습관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용하는 말로 자신의 품격과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이야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 손 치더라도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말을 통해 나올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하실 때요, 말을 자꾸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쏴붙이고 그냥 뱉어내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말은 접어야 되는데 머릿속에 생각된 그 말을요, 일단 여러분 가슴으로 끌어내리셔야 돼요. 가슴으로 끌어내리셔서 여기서 한 바퀴 돌려서 다시 머리로 올려서 내려서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직선이 아니에요. 교회가요, 바울이 이렇게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정말로 어렵게 하는 게 바로 말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도는요, 덕스러운 말을 하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야 돼요. 바른 말이 아닙니다. 옳은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덕스러운 말을 하라는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만났고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우리의 언어 습관도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대로 진리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바른 말을 하기 시작하셨다면 우리 중에 견딜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언어 습관에 있어서도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특별히 성도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모든 그릇된 언어 습관을 버리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는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를 얘기하라고 한다면 바로 감사의 말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면 다 감사해요. 아이고 그것도 감사지요. 감사합니다. 아주 입에 달아요. 은혜를 받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말해요. 근데 성도에게 감사는요, 단순한 언어 습관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언제 이 말씀을 하신 거냐면 죽어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릴 때 바로 그 기적을 베풀기 전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신 순간입니다. 감사로 기도하고 난 후에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기적이 나타난 후에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주님은 먼저 감사부터 하셨습니다. 감사로 기도하신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은요, 감사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의 필수 조건이며 기도의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능력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요, 똑같은 마음을 골로새서 2장에도 기록해 두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외부에서 누가 감사의 조건을 넣어주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감사를 그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채우라는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감사하지 못하는 그 중심에는요,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이 자리 잡고 있어요. 자기가 좋은 것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반대로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받든지 간에 자신이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분도 그렇습니다. 내가 목사의 자격이 있어서, 내가 장로, 권사, 시무집사, 집사의 자격이 있어서 이 직분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벌레만도 못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런 귀한 직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그저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지. 그런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심을 벗어버리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추하고 어리석은 언어를 버리시고 감사가 회복된 새로운 언어의 옷을 입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바울은 성도들에게 속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기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속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헛된 말은 이런 겁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텅 비었다는 말인데,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중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여기 악을 행하고 방탕하고 문란하고 이런 삶을 살면서도 괜찮아, 우리 구원받았잖아, 아이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일 괜찮아, 한 번쯤 괜찮지 뭐, 이런 마음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런 말로 사람들에게 말해서 마음을 현혹하고 속이는 사람들에게 지금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보통 하나님의 진노는요, 교회 밖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불신자들에게나 해당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이 서신서에 기록해 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교회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한순간 연약함으로 음행이나 탐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예수 믿기 전 언어 습관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주님께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생활 방식과 죄의 습관을 버리려고 하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변화의 속도가 느리고 크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변화하려는 적극적이고 의지적인 노력 자체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흘러가는 물 위에 배를 띄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거세게 흘러가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노력이 없다면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불순종의 아들임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 되지 말라라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끊임없이 죄를 거부하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이미 죄를 범했다면,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미 죄를 범했다면 즉시 멈추라는 뜻입니다.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말라는 뜻이에요. 죄를 피하라는 말이고 또 죄를 멈추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당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런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겁니다. 삶에서 모든 형태의 음행을 제거하고 탐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유혹을 피해야 되고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라는 말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진 자로 애쓰고 힘써 노력하는 것,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그거 압니다.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다 알아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성도의 완전함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의 향기고 능력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추구하고 바라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항상 그리고 훨씬 더 좋고 풍성하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저속하고 경박한 말을 버리십시오. 거룩하고 성숙한 언어 생활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십시오. 우리의 언어가 생명의 언어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말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감사는 응답받는 기도의 심장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언급하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심과 정제되지 않은 불결하고 저속한 언어 생활은요, 당시 로마 사회에 가득했던 일들이에요. 마치 먹구름이 하늘에 가득 낀 것처럼 그런 것들이 로마 사회 전반에 차고 넘쳤어요. 온 사회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게 문화가 된 거예요. 일상이 된 겁니다. 사회 모든 계층이 이런 타락한 문화와 생활 방식으로 덮여 있었고 어느 곳을 가도 이런 것들이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방이 죄와 유혹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어요. 그저 모니터만 바라보더라도요, 뉴스 읽으려고 펼쳐도 그곳에 죄를 지을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길을 가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들어 고개만 돌려도 죄 지을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릴 수 있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인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뉴스에서 그런 기사를 들었어요. 30대 청년이 75cm나 되는 일본도를 꺼내서 이웃 사람을 배 죽인 거예요. 여러분도 보셨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아마 그 친구는
게임을 하면서 그 게임 속에 등장하는 칼을 휘두르는 닌자를 본 것 같아요. 그 칼도 사가지고 오랫동안 소장을 하고 있었어요. 몇 개월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눈을 통해 귀를 통해 들어간 죄의 형상들입니다. 아차 하면 우리도 그런 죄에 노출이 되고 빠져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죄를 범하려고 칼을 준비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환경과 여건이 형성이 되면 언제든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이, 우리를 둘러싼 사방이 죄의 지뢰밭입니다. 그래서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말씀하죠.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 권면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약할수록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희생적인 사랑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사랑하는 자녀같이,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셔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세상 가운데 선물해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